이 시간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 21절에서 34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우리 33절과 34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알고. 아멘. 저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으로 따라 평안할지어다, 따라 평안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근 이 부흥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 한국 교회의 새로운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는 윤학열이라는 감독이 있습니다. 그 2023년 2월 에즈베리에서 일어났던 이 부흥을 기점으로 이 전 세계 120개 도시를 2년 7개월 동안 취재하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소망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이걸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이 90분짜리 영화로 제작했는데 이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이 규장 출판사에서 책으로 출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우리 순복음 교회랑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래전 부흥의 도시였던 이 미국의 펜사콜라라는 도시,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있었던 곳으로 성령께 사로잡혔을 때 도시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보여줬던 살아있는 모델입니다. 사실 이 펜사콜라는 원래 유흥의 도시, 매춘, 마약, 동성애가 일상이던 곳이었는데 한 교회에 찾아온 부흥의 기적이 도시 하나를 그냥 통째로 뒤바꿔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도 이 책을 읽다가 알았는데 이 부흥을 예언한 사람이 천국 가신 조용기 목사님이시래요. 1991년에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을 순회하며 부흥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는데 펜사콜라가 동부 밑쪽에 위치하고 있다면 시애틀은 서부 거의 맨 끝쪽에 있거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이 서부 맨 끝쪽에 있는 이 시애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그때 준비하는 과정에 성령이 마음 가운데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래요. 저 끝에 펜사콜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부흥이 임할 거야. 거기에 거룩한 임재가 임할 거야.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시애틀 숙소에서
다음 날 있을 집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 가운데 너무나 강력하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더랍니다. 너 가지고 온 미국 지도를 펼쳐라. 그래서 미국 지도를 펼쳤더니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쭉 나아가더니 저 반대편에 있는 작은 도시 펜사콜라를 가리키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더래요. 그 땅에 부흥이 올 것이니 너는 내일 설교 가운데 예배 가운데 그 펜사콜라의 부흥이 있음을 너가 믿음으로 선포해라. 그렇게 조용기 목사님이 시애틀 집회에서 펜사콜라의 부흥을 예언합니다. 그때 펜사콜라에서 목회하던 킬 패트릭이라는 목사가 이 예언을 전해 듣고는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4년, 무려 4년 동안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주님, 이 땅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에 부흥을 주옵소서. 그렇게 4년을 기도하던 어느 날 1995년 6월 18일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인 것처럼 1,000명의 성도가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찾아오십니다. 설교자로 초청하던 자기 친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 다 앞으로 초청해서 안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이 공간을 완전히 휘어잡으시는 거죠. 길 패트릭 목사가 그냥 그대로 쓰러지고요. 함께 있던 성도들도 다 쓰러지는데 이게 단순히 홀리다운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울며 회개하는 역사가 시작됩니다. 통회하는 소리, 자복하는 소리, 용서를 구하고 죄를 토해다며 살려달라, 도와달라 사람들이 떼굴떼굴 굴러가는데 이 예배가 끝나질 않는 거죠. 그렇게 5년 동안 이 예배가 단 하루도 멈추지 않고 지속됩니다. 이혼하려고 소송 들인 사람들이 이혼 소송을 멈추고 가정을 회복하고요. 불치병에 걸렸던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치유를 받고요. 우울증, 공황장애, 각종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신을 이렇게 치유하셨다며 간증을 하려고 릴레이처럼 줄을 쫙 쓰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죠. 이 기록에 따르면 성전에 들어오기 전부터 주차장에 차를 댈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시작됐대요. 그래서 걸어와 성전에 들어와서 문을 여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거하심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예배가 매일매일 계속되었답니다. 그래서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이사를 옵니다. 여기서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직장을 옮기고요. 예배하려고 아이들이 전학을 오고 예배하려고 사람들이 새로운 집을 건축해요.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이 회복됩니다. 매춘, 마약, 동성애로 가득했던 도시가 영적 전쟁의 베이스 캠프로 거듭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는 자발적인 성경 모임이 생기면서 도시 전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거죠. 이에 이 책의 저자인 윤학열 감독이 질문해요. 특별히 기성세대, 빨강 가방을 들고 서울 전 지역을 휩쓸었던 부흥 세대를 향해서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은 무엇입니까? 젊은 날의 추억입니까? 아니면 지금 여기 이곳에서도 다시 일어나길 원하는 간절한 바람입니까? 그때 그 시절 그때가 참 재밌었어 하는 여러분들의 무용담입니까? 아니면 다음 세대도 여기 있는 다음 세대도 함께 경험하길 원하는 일생의 소원입니까?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부흥은 교회의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현상도 아닙니다. 부흥은 한 사람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난 인생이 그분에게 자기의 삶을 완전히 던져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리바이벌, 성령의 일하심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인 거죠.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내가 주님을 정말 만나고 돌아가겠다는 열망으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열망으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계십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은요, 인생의 부흥을 경험한 한 여인의 스토리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어떤 내용인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굉장히 익숙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갈릴리 가버나움에 들어오실 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12살 먹은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으니 주님 오셔서 주님이 안수하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야이로의 간곡한 요청에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세요. 이리저리 밀고 당기는 일파를 뚫고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 정말로 굉장히 급박한 심정으로 빠르게 발걸음을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굉장히 생뚱맞게 이 급한 상황에서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여인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그 여인에겐 다음과 같은 질병과 사연이 있는데, 자, 25절, 26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12회를 시작. 여기에 보시면 여인의 상태가 나옵니다. 여러 의사들을 만났으나 누구도 여인을 치료하지 못했다. 덕분에 가진 재산 다 날렸고 몸 상태는 최악이 되었다. 12년.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파하고 있는 여인의 차트인 거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혈루증은 만성적이면서 또 이 불규칙적으로 계속해서 하혈하는 굉장히 여성으로서는 매우 성가신 병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밑으로 하혈한다고 하는 건 복통, 편두통을 넘어서 빈혈을 앓고 있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불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안타까운 건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 생리를 시작함과 동시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여인이 10대, 그러니까 첫 월경을 시작했던 그때부터 만성적인 혈루증을 알았을지도 모른다고 추측합니다. 즉, 중학생. 조금 더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혈루증을 앓기 시작했다 가정한다면 여러분, 이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10대, 20대가 그야말로 지옥이었을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걸 다 했을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 용하다는 약사, 전국 박방공꽃 이 싸그리 돌아다니며 만났을 거고요. 몸이 좋은 거라면 나을 수만 있다면 그게 뭐든 다 집어먹고 할 수 있다면 자기가 뭐든 다 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최악이에요. 재산 다 날렸고요.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던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어이없게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출신 성분이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하혈하는 여자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혈한다 그러면 너 어떻게? 너 괜찮니? 걱정하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면 더러워, 불결해. 왜? 율법이 부정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도 부정한다 말씀했기 때문에 내가 얘랑 같이 있으면 나도 더러워진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혈루병은 나병 환자와 같이 마을에서 추방당합니다. 가족,
친구, 지인들과 그 모든 관계에서 삭제당하는 삶, 격리된 인생을 살아요. 혹여나 허락도 없이 마을에 들어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대로 돌팔매질을 당합니다. 더러운 년, 네가 어디라고 여길 돌아와. 돌이 사정없이 날아왔어요. 즉 이 여인은 몸만 아팠던 게 아니에요. 마음은 더 아파요. 인간관계 깨어졌고요. 자존감은 바닥을 굴러다닙니다. 나 왜 살아야 하는지, 왜 여기 있어야 하는지, 이렇게 버티면 내가 뭐가 달라질 수 있는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이 혈루병 여인인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이 동네를 지나가신대요. 그분은 불가능을 기적으로 만드신 분, 중풍병자를 치유하고 눈먼 장님을 눈뜨게 하시며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하셨던 분.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용기를 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당연히 돌 맞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기도 전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내가 이분을 만나야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겉옷을 푹 뒤집어 쓴 채 군중 속을 파고들어요. 사실 소리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미친 여자처럼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조용히 숨어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어떤 믿음에서 이런 행동을 했는지는 솔직히 모릅니다. 옷이라도 만지면 나올 수 있을지 모른다, 치유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게 기복적인 믿음인지 미신적 믿음인지 유치하고 말도 안 되는 믿음인지 이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한 가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지금 마지막 소망이라는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든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을 만졌을 뿐인 거죠. 근데 그 순간 여자가 느껴요. 지금 이곳에 치유가 임했다. 미친 듯이 고통스러웠던 이 아랫배의 통증, 그 짓눌림과 불편함이 일시에 사라졌다. 여인이 깨닫습니다. 어땠을까요? 순간 얼어버렸을 거예요. 지난 12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가면서 이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내가 정말 치유된 건 맞는 건지, 내가 정말 기적을 경험한 건지, 이 일이 나한테 정말 벌어진 게 맞는 건지, 꿈인지 생신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멈추어 서십니다. 사실 그냥 이렇게 쭉 그냥 가셔도 되는데 굳이 돌아서서 회중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자, 우리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하시면서 이 여자와 예수님이 눈이 마주치고 군중 속에서 두 사람이 딱 마주쳤다라는 상상을 하시면서 이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상상하면서 읽어보세요. 29절에서 33절입니다. 자, 29절에서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내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자, 32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여기에 보시면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옵니다. 3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두나미스, 주님의 능력이 저절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이 팀 켈러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이 힘을 잃고
여인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셔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처럼 예수님이 힘을 잃자 여인이 힘을 얻어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이 조금 다른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왜 굳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까요? 정말 몰라서 물으신 걸까요?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 상황이라 예수님도 사람이 너무 많아 어리둥절하셨던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31절 32절 여러분 다시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은 누가 자신을 만졌는지 이미 아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려고 우물가에서 기다렸다가 말 것이고 그녀가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남편인지 몇 명인지 다 알아맞추기까지 하신 분인데 누가 자기 몸에 손을 댔는지 모르실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물으세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자 여인이 나와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12년간 혈루증을 앓아온 부정한 여인입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무리 속에 숨어 들어와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사람입니다. 허락 없이 만진 그 사람입니다. 부정한 년, 더러운 년, 파람치한 년으로 불릴 수 있는 제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아세요? 34절이에요.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 건강하여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실 때 호칭 잘 보세요. 뭐라고 하셨나요? 딸아. 더러운 여인,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딸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딸은요, 헬라어로 뒤가테르라는 용어예요. 아버지가 그냥 아빠가 딸을 그냥 우리 딸 안녕, 우리 딸 어서 와. 그냥 아버지가 그냥 일상적으로 니네 딸, 우리 딸, 그네 딸 그냥 딸을 부르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사랑스럽게 아빠의 마음을 다 담아서 부르는 이 딸이라는 용어가 뒤가테르. 특별한 호칭, 굉장히 특별한 호칭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부르고 계신 거죠. 그 결혼식장에 가면요, 가끔 조금 당황스러운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보통 결혼식을 가면 누가 가장 울음을 많이 참냐면 신부가 울음을 참아요. 어떻게든 부모님의 눈 이렇게 안 보고 어떻게든 울지 않고 웃으려고 신부들이 이빨을 꽉 깨물고 어떻게든 웃으면서 행복하게 화장 안 지워지고 이 결혼식을 잘 끝내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가끔 되게 당황스러운 결혼식을 볼 때가 있어요. 이게 혼주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신부 쪽의 혼주석에 어머니는 너무 쿨하게 싱글생글 웃고 싱글생글 우리 딸 이쁘다 이러고 계시는데 아빠가 사위한테 손을 건넨 그 순간부터 눈이 촉촉해지더니 앉아서 내내 꺼이꺼이 우시는 분이 종종 계십니다. 즉 이 딸을 보내는 이 아빠의 심정이 너무 남다른 거죠. 즉 이런 아버지가요, 이렇게 딸을 너무 사랑하는 아버지가요,
결혼식을 앞둔 딸을 보며 말 건넬 때 하는 그런 뉘앙스예요. 우리 딸 잘 살아. 우리 딸 아프지 말고. 우리 딸 행복하자. 그 딸을 아버지가 뭔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처럼 이렇게 꽉 안아줄 때 부르는 우리 딸이라고 부를 때 그 호칭. 이게 뒤가테르. 예수님이 여자에게 하신 호칭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은요, 그 셰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그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은 이 셰프들이 요즘은 광고도 찍고, 그리고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막 이렇게 막 뭔가 이게 최고의 인플루언서로 막 거듭나거든요. 그 중에 최고는 단연 저는 이 사람인 것 같아요. 손종원 셰프. 네.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면 연예인보다 더 연예인 같이 생긴 사람이에요. 사람이 진짜 너무 잘생겼죠. 예. 이 사람 생긴 것도 이런데 요리는 더 잘해서 미슐랭 셰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이 남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느조 아시는구나. 예. 느조이라고 부릅니다. 느조 줄임말이에요. 어떤 줄임말일까요? 느낌 좋은 남자. 네. 느끼한 남자 아니고 느낌 좋은 남자. 그래서 느조. 이 손정훈이 느조의 대명사입니다. 이 사진으로 잘 표현이 안 돼서 그러는데 여러분 가끔 화면으로 보다 보면 이 눈웃음이요. 와, 이 눈웃음이 아주 기가 막혀요. 이렇게 하다가 게스트를 보면서 싹 웃어주는데 요리가 맛이 없어도 저는 그 집을 찾아갈 것 같아요. 보고 있는 저도 이게 뭔가 가슴이 설레이는, 야, 이 남자의 가슴은 이렇게 설레게 하나?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눈웃음을요. 왜요? 나 얘기도 안 했는데 웃으면 어떡해. 저도 필살기로 써보려고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할 데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연습하냐면 일단 우리 딸 2명이 있으니까 우리 딸들한테 어떻게든 늦었 아빠 한번 돼보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실전 경험을 쌓습니다. 이렇게 막 딸기 이런 거 주면서 우리 딸 많이 먹어. 초콜릿도 주면서 우리 딸 많이 먹어. 아빠 느낌 좋은 남자야. 우리 딸 잘 자. 눈웃음을 열심히 짓습니다. 물론 저희 딸들은 요즘 저를 느끼한 남자, 이상한 사람, 우리 아빠 요즘 왜 저럴까? 기도를 조금 더 하셔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저를 째려보는 중입니다. 즉 저는 느끼할 수 있는데 이 시대의 최고로 느낌 좋은 예수님은 다르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이 누구보다 따뜻하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하게 가라. 네 병에서 놓였으니 너는 건강할지어다. 딸아, 뒤가테르. 오랜 시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호칭이에요. 12년간 혈루병이었잖아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혹시라도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멀리서 나를 보고 피할 수 있도록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러분 여기 부정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피해 가세요. 저를 피해 가세요. 외쳐야 되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가족 안에서 분리되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 배척당했고요. 이 사회에선 있으나 마나한 밥만 축내는 그런 사람, 자기는 삭제당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즉 예수님은 이 여인의 병든 몸만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망가지고 깨어진 그녀의 마음도 치유하시는 거예요. 사랑받고 싶었는데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하고 싶었는데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 그런 그녀를 향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일부러 공개적인 자리에서 선언하시는 거죠. 딸아, 내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딸아, 이 시간 구원을 경험한 딸아,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한 딸아, 그러면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너 오늘 잘했다, 대단했다, 고생했다, 여기까지 오느라 애썼다. 그녀의 믿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예수를 향한 믿음인지 병 낫기를 위한 기복적인 믿음인지 해석할 것도 많고 생각해 볼 것도 많지만,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그녀의 행동이에요. 여인이 행동했잖아요. 숨지 않고 행동했잖아요. 사람들의 시선 의식하지 않고 행동했잖아요. 두려웠으나 행동합니다. 고민하고 있었으나 행동합니다. 돌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래도 행동합니다. 즉, 믿음은 행동이고 그 행동이 곧 믿음의 증표인 거죠. 그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딸아, 뒤가테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5장 34절, 여러분 그래서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그래서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 얻고 평안 얻은 그녀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 병 치유되었으니 건강할지어다. 육신의 질병 치유되었으니 건강할지어다. 마음의 질병과 정신적인 모든 고통 치유되었으니 건강할지어다. 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혈루병 여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병으로 고생하고 계시던 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것을 원하신다면, 아니 믿으신다면 여러분 구하십시오. 끊을 수 없는 중독, 부정적인 생각,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불면증과 공황장애, 우울증과 육신의 모든 질병 주님께 간구하며 여러분 치유받기를 소망하십시오. 무엇보다 오늘 지금 이곳에서 혈루병 여인과 같이 아픔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 시간 용기 내어 나아오십시오. 소리쳐 외치듯, 목 놓아 외치듯, 간절한 마음으로 악다구리를 쓰시든 주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 사랑하는 우리의 아내,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의사의 손을 빌리고 병원의 손을 빌리는 것도 있지만 주님이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시간 오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혈루병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옷자락을 잡은 것처럼 주의 옷자락을 잡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